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다정한 사람이 땅 부자가 된다는 말씀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온유한 자가 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른 팔복의 말씀들에 비해서 좀 덜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에 비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니 이 말씀이 조금 더 가벼운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다른 팔복의 말씀들보다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보다 땅을 나에게 선물로 준다 하는 말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가난하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몇천 평의 땅을 남겨두신 것이 있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콧노래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이 과연 이런 말씀일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땅 부자가 된다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아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땅 부자가 됩니까? 현실 세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땅 부자가 되고요. 또 우리 주변을 둘러다보면 부동산 투기나 불법 투기를 통해서 땅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땅 부자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그 땅을 선물로 받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팔복 말씀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는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는 자. 아무리 내가 고집이 세고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온유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온유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죠? 다혈질과는 거리가 먼 사람,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타고날 때부터 장착된 기질이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좀 까칠한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질과 성격이 좀 부드럽고 착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3절에 보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는 혈기를 부렸고요.
또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때려 죽이죠.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다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민수기 20장의 느리바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자들이여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나올 물을 나오게 하리오 라고 하면서 이 지팡이로 바위를 쾅쾅 2번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모세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 오히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정함, 유순함을 넘어서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성격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유함을 겸손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겸손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을 비유로 들자면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거칠고 강한 야생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야생마가 탁월한 주인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온순해집니다. 그 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자기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날뛰다가도 주인 앞에 서면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따르는 그런 말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워런 워스비라는 설교학 교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분이 정의한 온유함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정의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온유함을 정의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거나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기질적으로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성격이 좀 까칠하다, 내가 좀 강하다고 생각해서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혈기가 왕성해서 속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부드러운 사람, 강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태토남, 태토녀, 애견남, 애견녀 다 사랑하시고 각자의 기질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졌든 간에 상관없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질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온유함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또한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불편한 사람, 불편한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저는 회피라는 방법을 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죠? 불편한 가족 구성원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목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장 모임을 나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으면 이직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불편한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하고요. 빌런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사람,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인간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편한 관계를 맡겨드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편한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언급하며 모세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민수기 12장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모세에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그녀가 누구입니까?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먼저 모세를 비방하고 흠집 내려고 했고 아론은 거기에 동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만 보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비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있는데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즉 미리암과 아론과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세워지고 있고 또 모세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미리암이 질투와 시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냥 핑계였고 왜 나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지 않냐? 모세만 인정하냐라고 그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흠집을 내려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혼쭐을 낼 수 있겠죠. 미리암을 완전히 잡아서 정말 이렇게 자신의 권위에 순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혹은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미리암 저 인간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7절과 8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자. 아마 모세는 미리암이 자신을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공격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리암에게 직접 가서 그녀를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불편한 관계를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단체 간사님이 계신데요, 이 간사님이 선배 간사님과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선배 간사님께서 이 간사님을 오해해서 간사님에 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었기에 간사님이 마음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사님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당장 그 선배 간사님을 찾아가서 간사님 오해세요. 왜 저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세요? 라고 말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선배 간사님이 안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이 선택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 그분께 이 불편한 관계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서 그 어떠한 변화도 진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사님은 이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 몇 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을 시점에 선배 간사님이 이 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몇 년 전에 너를 오해했던 것 같아.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간사님이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고 합니다. 나의 억울함이 풀려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선배 간사님은 전화를 받고 나서 선배 간사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간사님이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 섞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가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일 교회를 섬기시는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 중에 송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목회할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경험을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강의 중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짧은 목회의 경험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렸을 때 예상치 못하게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장 내에 불편한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혹은 동료 직원이, 부하 직원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에 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기질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을 꺾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불편한 관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 마지막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은 멀리 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멀리 보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시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아니면 미래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너희들이 땅을 나중에 미래에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구절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로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일까요? 물론 이 말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땅 부자가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땅이 많으면 화평해질까요? 아니면 불화가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이 많아지면 평화가 찾아올까요? 갈등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땅이 많을 때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땅이 생기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온유함으로 해결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서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땅을 양보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멀리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영원히 받게 될 그 땅을 바라보고 조카 롯을 위해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기꺼이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땅만 봤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카 롯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 너는 나중에 안 좋은 땅을 골라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영원히 갖게 될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온유한 자는 미래에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요, 악인이 잘못된 투기를 해서 땅 부자가 된다고 해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든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족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왜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일희일비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는 제 인생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람을 두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나의 해방일지를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기도 외곽에 살아가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차도 없고 서울 직장에서 경기도 외곽까지 대중교통으로 다니는데요, 인생 자체가 쉽지 않았기에 회사에 가면 늘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굉장히 까칠하게 대합니다. 뭔가를 지시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대하는 거죠. 아무런 기쁨 없이 하루하루를 버틸 뿐입니다. 이런 창희에게 구씨, 손석구가 나타나는데요, 이 구씨가 굉장히 부자인데 창희에게 롤스로이스를 타라고 줍니다. 그때 창희의 표정이 어떤지 한번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표정이 장난 아니죠. 무기력했던 창희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창희에겐 롤스로이스가 있거든요. 그는 이 롤스로이스를 받고 나자 회사에서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 상사가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콧노래를 부르며 다닙니다.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롤스로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값진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롤스로이스가 비싸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차는 어떻습니까? 녹이 슬기 마련이고요, 폐차할 날이 오겠죠. 결국 썩을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받은, 그리고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길 이 유산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고 더러워지고 나이가 없어지는 롤스로이스를 받아도 기분이
너무나 좋은데 하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는 왜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정말 철저하게 믿는다면 내 안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투기보다 화평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어른의 모습, 기꺼이 내 것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눈앞에 보이는 낙담되는 현실로 인하여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 이 땅에서 땅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이라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당장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묵묵히 맡겨드리는 사람,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현실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멀리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자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온유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선물 받을 자처럼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